창세기 32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곱은 참 우리의 인생과 많이 비슷합니다.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너무 거룩해서 우리가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야곱은 가만히 보면 뭐 그렇게 거룩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하고 삶의 모습이 좀 많이 비슷해요. 은혜 속에 살기도 하고 또 고난 속에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과 좀 많이 닮았어요. 기분 나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좀 닮았어요. 이렇게 많이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무관심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떨어진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인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뀌는 큰 사건을 하나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일의 결과를 다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삶이 그토록 힘들고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하여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사건이 오늘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두 번이나 속입니다. 첫 번째는 그 에서의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빼앗고, 두 번째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형에게 가야 될 그 축복을 자기가 이제 받게 되어집니다. 참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에서 형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작정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약삭 바르고 자기 혼자만 잘난 줄 알았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죠. 그게 이제 그의 삼촌 라반이었죠. 삼촌 집에 가보니 마음에 드는 여인이 생긴 겁니다. 레이첼이라고 하는 여인이 생겨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에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제안을 하는 거죠. 네가 7년 동안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을 하면 신부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을 믿고서 열심히 그냥 시간 가는 줄,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그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맞을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렇게 7년을 보내고 신방에 들어가서 그날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라헬이 맞죠? 아니죠. 누구예요? 그의 언니 레아가 자기의 신부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7년의 세월을 보니 너무 기가 막혀서 삼촌에게 따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약속하신 아내를 안 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삼촌 하는 말이 우리 집안에는 또 우리 지역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그런 전통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진작 얘기해 주죠. 그 중요한 얘기를 7년 다 보내고 이미 와이프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라헬도 네가 신부로 삼길 원하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또 7년을 또 보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해서 그렇게 14년을 보내요. 근데 돌이켜봤더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자기 소중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싹을 줄 테니까 다시 일을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또 6년. 그래서 20년의 세월을 거기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잘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자기를 속이는 대단한 인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인물이라 라반조차도 그 라반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래도 그 20년의 세월이 그저 흘러간 허송 세월이 되지는 않게끔 어느 정도의 부를 누리고 가족도 누리고 하는 그런 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내가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거둔 것을 가지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부푼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토록 그리운 내 부모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고향길로 출발합니다. 이제 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고향을 가는 그 야곱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지배하는 한 마음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부풀고 기대에 찬 마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그것을 막는 상황이 발생되어진 거예요. 뭡니까? 작은 일도 아니고 죽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공포감.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뒤늦게 에서가 아버지가 자기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물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축복조차도 없이 갈 수 있는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 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 6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어느 정도 사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에서의 상황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들려주는 얘기가 에서 형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을 함께 데리고 오는데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더군요 라고 야곱이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 에서의 마음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2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좀 어느 정도 사람의 마음이 좀 유순해지고 용서도 할 만하고 그러지 않는가요? 근데 그 에서의 마음에 아주 깊은 골이 패어져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도 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의 절망이 오늘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야곱의 기도예요. 더 앞으로 가기도 두렵고 그렇다고 뒤로 가기도 걱정되어지는,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이제 그에게 와버리고 만 것입니다. 말 그대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간에 그 모진 세월을 보내면서 그나마 좀 무언가를 이루어 놨는데 그것마저 이제 다시 다 없어져 버리고 망가져 버릴 것 같은, 그리고 죽음까지 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그에게 온 것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 오늘 야곱이 한 행동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길 야곱은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영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보통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런 그가 그 두려움의 순간, 절대절명의 그 순간 보여준 이 행동은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 뛰어난 인물이 아니기에 우리도 그렇게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에, 참으로 두터운 벽이 느껴질 때에, 어려움이 느껴질 때에 오늘 야곱이 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 두려울 때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쫓아온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곧바로 짐을 싸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 즉시로 그가 하는 행동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구체적인 문제의 방법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만나게 되어지십니까? 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금주의 말씀이 되어진 이 본문, 이 구절인데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가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 힘든 상황을 살 때에 내가 형이 두려워서 허겁지겁 요단을 건너 도망쳐 나왔는데 그때 도망쳐 나올 때 겨우 지팡이 하나 갖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이 정도의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 한번 돌아보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스러울 때에,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런 어떤 은혜들이 있으셨습니까? 발견되어지십니까? 그게 은혜예요. 우리도 어쩌면 지팡이 하나 갖고 여기에 와 섰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미국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물론 다 갖추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하고 오시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민 1세대들이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때 시간과 지금의 시간을 이렇게 비교해서 돌아보시면 여러분들 어떠셔요? 감사할 만 하십니까? 네, 찬양하실 만 하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가 있고 감사한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가 떠올린 게 12절 말씀이에요. 본문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돌이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28장 14절에서 15절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에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의 공포 앞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의 순간에도 내게 약속 주신 것, 그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실현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날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겁이 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도망쳐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그 즉시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혼란이 닥칠 때에 그때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의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미리 얘기해 주면 여러분들 좀 서운하시겠지만 어때요? 야곱의 기도가 응답되어졌죠?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이 아닌 삶으로 이어졌죠?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절망 우리의 마음을 누른다 할지라도 그 순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야곱은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형의 마음이 좀 돌이키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좀 유순해지기를 야곱은 기대를 하고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왔던 소유 중에 일부를 떼어서 형에게 보냅니다. 그 양이 대단합니다. 암연소 200마리와 숫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숫양 20마리, 젖을 내는 낙타 30마리와 그의 새끼들, 그리고 암소 40과 황소 10마리, 암나귀 20과 그의 새끼들을 셋대로 구분하여서 형 에서에게 계속해서 보냅니다.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라. 당신의 동생 야곱이 이렇게 보내준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해주어라 라고 하면서 셋으로 구분하여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내와 또 다른 그 여종들의 그 아내들 넷과 또 11명의 아들을 밤에 됐을 때 요단을 같이 이제 건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건너서 먼저 보내고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서 밤을 셉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가족들조차도 다 보내고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고 멀리하고 그가 한 마지막 일, 홀로 되어져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밤을 셉니다. 누구와 새느냐? 하나님과 밤을 셉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제는 더 이상 물질도 의지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구나. 할렐루야. 야곱이 드디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6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이 생각한 것, 그 깨달음에 대하여서 같은 시편 146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있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우리 앞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의지해도 될 만할 것 같은 그렇게 든든한 마음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은 의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든든하고 믿을 만한 것 같아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어도 연약한 그도 내가 믿었던, 내가 의지했던 그 또한
힘들고 어려움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또한 무너질 수 있는 자.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코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또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해 줄 대상이 될 뿐이지 사람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야곱이 깨달은 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돌아보면 아직도 의지할 만한 분이,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홀로. 같이 예배 드리니 나도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같고,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니 나도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만나고 있는가? 야곱에서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렵고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홀로 만나 홀로 의지할 수 있는, 나의 단 하나의 의지할 수 있는 대상,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야곱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바뀝니다. 28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28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다 물리치고 혼자 하나님을 만나 얻게 되어진 것,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새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시몬이 게바, 베드로로 바뀝니다. 그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더 이상 그의 삶이 과거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인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 이름에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그 의미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가만히 보면 야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싸움에서 이겼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도뼈가 나가서 주저앉은 이는 야곱이거든요. 우리가 이 영적 하나님과 매달려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그 누구를 때리고 눕히고 기절시키고 하는 그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겼다라고 하는 원문의 말씀을 보면은 또 다른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overcome, 극복했다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 그가 얻게 되어진 생의 결과가 극복되어지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무엇을 극복했습니까? 공포를 극복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사람의 위협과 형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압력,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되어지고, 삶이 또는 그의 상황이 그의 삶을 억누르고 위협하여 오는 그 모든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대하여서 그것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되어진 그 속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돌아보면 무엇입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밤새 하나님을 붙잡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몇 절입니까? 3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하나님을 드디어 보았다.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보니 그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그를 눌렀던 모든 두려움의 공포가 사라지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서 이제는 형 앞에 나서도 될 만한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그를 살립니다. 형 에서가 그 다음에 와서 그 동생 야곱을 보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3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죽이겠다라고 하는 20년의 그 마음을 갖고서 쫓아왔는데 그 동생을 보니 그의 마음이 눅눅듯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고 얼싸안고 그를 위하여서 함께 우는 장면이 연출되어집니다. 야곱이 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날 밤 야곱이 홀로 남아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의 환도뼈가 나가고 몸이 무너져 내려서 쩔뚝거리는 모습이 없었다면 그 강팍간에서 그 형의 마음이 녹아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에 도망쳐서 일이 해결되어진 것도 아니었고,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즉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아간 삶의 결과가 결국 그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한 인물로, 속이는 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그를 붙잡음으로 극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주어져 그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이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먼저 지난 날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나에게 힘이 될 만한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그는 모든 것들을 물리고 오직 홀로 하나님을 만나며 내 인생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단 하나의 분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며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집니다. 극복한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일들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는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